자, 오늘은 11주 도르트 신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류 논박 총 9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견인에 대한 교리를 그동안 배웠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오류 주장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답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 참 신자의 견인은 선택의 열매가 아니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조건이며 이 조건은 사람이 소위 확정적인 선택과 의롭다 하심 이전에 자유의지를 사용해 이루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견인은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마지막 최종적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인내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견인은 선택받은 거에서 따라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도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그 선물도 아니다라고 선언해요. 그리고 조건인데, 이거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기가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논박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참 신자의 견인은 선택에서 나오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중보하심 덕으로 택하신 자에게 주어진다고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중보, 기도해 주심으로 택하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구원 견뎌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7절 시작.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얻었다는 표현. 그 다음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은 이걸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굉장히 분명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죠. 여기서 질문을 도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다시 정죄할 수 있겠느냐. 사탄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말하기를, 그래 누가 끊지는 못해도 내가 스스로 그거를 잘 못하면 내가 결국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나에게 달렸다는 걸 너무 강조하면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류 주장을 보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넉넉히 인내할 힘을 주시고, 여기 이제 조건이 나오죠. 뭐뭐 한다면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자기가 내 역할을 하면, 내가 소위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 안에 계속 보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조건적으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데 필요한 것들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존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은 다 주시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인내할지 안 할지는 항상 그 사람의 의지에 달려있다. 세상은 어쨌든 계속 이렇게 가리켜요. 우리가 뭐 공부, 성공하는 거,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버는 거, 결국 너의 의지에 달렸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너가 안 하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마음속에 의지를 일으키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논박을 보겠습니다. 이 견해는 노골적인 펠라기우스주의다. 이것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사람의 자유의지로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로 만든다. 칼빈주의, 소위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덕질하는 자로 만든다. 도적질하는 자로 만든다. 이 견해는 자랑할 모든 근거를 사람에게서 빼앗아 그 은혜를 인하여 모든 찬송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돌리는 복음적 교리의 보편적 일치를 거스른다. 이걸 위배한다는 뜻이죠. 이 견해는 또한 사도의 다음 선포도 거스른다. 여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을 가리킬까요?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켜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럼 우린 노력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노력하지만 그 안에 근본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최종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신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류로 넘어갑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중생한 참 신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에서뿐 아니라 구원과 은혜에서도 완전히 끝까지 떨어지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가능하다.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것, 떨어지는 게 가능하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은혜들에서 종종 떨어져서 영원히 아예 멸망해버린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났다고 말했는데 진짜 거듭났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논박을 보겠습니다. 이 견해는 의롭다 하심과 중생하게 하심, 그리스도의 계속 보존하심의 은혜를 무효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완전 다 없는 일처럼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거스린다. 또한 뒤에 보면 사도 요한의 말도 거스린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도 거스른다. 세 개의 구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것을 띄워놓지 않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요한 1서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 1서는 특히 이제 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요. 1장에서 보면은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 뒤에는 죄를 범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관계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 무감각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슬퍼하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감각하게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에서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택한 사람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왜요? 여기서 말하기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모든 것보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도 세상도 심지어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참으로 거듭난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시 빼앗겨져서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는 없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이 믿음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네. 자, 그 다음 오류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은 참된 신자도 사망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지금 여기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위에서는 멸망에 이르는 상황까지도 간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여기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다. 혹은 성령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 이제 성령 모독죄가 뭐냐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많이 논하긴 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이 야, 너가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그런 표현을 하시죠.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근데 이제 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결국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을 갖는, 그 완고한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참된 신자도 그런 멸망에 이른 죄를 지을 수 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논박.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들을 말하는데, 또한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는 걸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선을 긋는다는 거. 요한 1서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자, 다섯 번째는 특별한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인내하리라는 어떠한 확실함도 가질 수 없다. 이 확신에 대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확신, 견인의 확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내가 정말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종종 그런 생각하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나와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믿으면 바로 죽고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겠어.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죽겠어요. 근데 이제 나 그때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면 어떡하지? 나 믿음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빠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때로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나 그런 힘든 상황이 되면 나도 믿음을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준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리라는 확신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확신하면 가질 수 없다.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고, 우리는 내가 진짜 지금 내 믿음이 참이라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참으로 인내하리라는 것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논박. 이 교리는 참된 신자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확고한 위로를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교황주의자들의 의심을 다시금 교회로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그걸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늘 특별하고 유별난 계시에서 견인의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음성을 듣는다 이런 걸로 확신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진 표지, 중요한 건 이 표지가 있느냐예요. 내가 진짜 믿는 자로서 믿음의 표지, 그 열매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에서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한 말, 그리고 요한이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주 좋은 말씀이죠. 요한 1서에서는요. 시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죄를 없애는 일을 실제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계속해서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죄를 멸하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류 여섯 번째, 견인과 구원의 확신 교리는 그 본성과 특성에 있어 거짓 안도감의 원인이 된다.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하기를 그건 거짓말로 안정감을 갖게 한다. 난 괜찮아.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경건과 선한 행실 그리고 기도, 경건의 훈련에 도리어 해가 된다. 도움이 안 된다. 왜냐면 난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제 경건하게도 안 산다는 거예요. 기도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더 좋다. 나 구원 받았나? 이건 항상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걸 믿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건 도리어 도움이 안 된다. 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제 아르메니우스주의자가 이 도르트 신조 그 당시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그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나태해진다. 신앙을 더 열심히 안 산다. 경건생활도 별로 안 하게 된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 계속 이걸 공격해 왔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죠? 제일 큰 이유는 이 논박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런 확신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보세요. 이 주장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의 권능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한 바를 거스른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하나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 안다. 이 표현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시고 거룩하신과 같이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 가지면 별로 도움이 안 돼, 좋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 신구약 성도들의 예들이 이 주장이 거짓임을 드러낸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견인과 구원을 확신했음에도 기도와 경건의 훈련에 계속 힘썼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구원의 확신들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해이하게 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구원의 확신을 계속 강조한다고 해서 그는 막 아무렇게나 막 살고 뭐 쾌락주의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도리어 더 경건한 자로 살았다. 자, 일곱 번째. 일시적으로 믿는 이들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믿음과 그 기간만 빼고는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조금 헷갈리죠? 지금 강조는 일시적이라는 말이에요. 일시적. 그러니까 믿음, 의롭다 하심 받음, 구원받는 믿음이 일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일시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일시적이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원까지 가는 사람. 이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믿는 이들은 그 기간만 빼고는 진짜로 믿음이고 진짜 의롭다함 받은 거고 진짜로 구원받는 믿음이었던 게 맞다. 기간만 빼고는. 이게 일시적일 뿐이지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거듭난 건 진짜로 거듭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건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말이 돼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한번 주어지면 영원해야지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게 다시 잃어버려. 그러면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거죠. 논박.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8장 13절 여기서 이제 네 가지 밭의 비유인데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확실히 가리키길
오직 일시적으로만 믿는 이들과 참된 신자들은 단지 기간뿐만 아니라 세 가지 면에서 다르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 그 믿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일시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씨를 돌밭에 받지만 참된 신자는 좋은 땅인 좋은 마음에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에 받아요. 전자는 그러니까 돌밭에 씨를 받은 자들은 뿌리가 없지만 후자는 뿌리가 단단히 내리고, 전자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한결같이 신실하게 열매를 맺는다.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좋게 반응을 하고 기뻐하고 교회에 나오고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지금 말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도 다르고 열매 맺는 것도 결국 달라진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믿음과 참으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똑같은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우리 8번째, 처음 중생을 잃은 뒤 다시 심지어 종종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지금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오류를 말하고 있어요. 중생했는데 그 중생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다시 그거를 중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또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건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틀린 거죠. 이 주장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한 이 시에서 우리가 중생했는데 이 교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의 증거도 거스리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 능력은 절대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없어지거나 일시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서도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기를 기도하신 적이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주장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할 때, 너는 누군가요? 여기서는 누가복음 누굴 위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죠? 아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 너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너가 다시 그 믿음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베드로가 믿음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럼 이제 아르미니우스 주장, 그건 베드로한테만 한 얘기고 우리 모든 신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늘 중보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뒤에가 중요하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위해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하셨다고 증거한다. 특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요.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를 보존해달라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말하죠. 여기는 참고구절로 20절이 나왔는데 여기 조그만 것이 보이세요? 네. 조그만 것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로 인해서 참된 신자는 끝까지 견인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